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집트 카이로에 한인교회 담임자로 이렇게 가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출국하는 날 공항으로 이제 모셔다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이러면 좀 상상되어지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집트에 있는 그것도 카이로, 우리가 부르마블에서밖에는 못 본 나라거든요. 근데 그 카이로에 이 한인교회 목사님은 가신다니까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지켜보는 교인들도 야, 이거 참 낯설다, 이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부임에 가시는 목사님께서도 적잖게 또 긴장을 하신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공항 고속도로에 딱 접해서 들어갔는데 목사님께서 뒤에 앉아 계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전사님, 여기 카이로 광고가 있어요. 그 공항에 가다 보면 큰 광고판들 있잖아요. 여기 카이로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 카이로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목사님, 카이로 광고가 아니고요, 카지노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카이로로 가신다라는 긴장과 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시니까 카지노가 카이로로 읽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 관점이죠. 그 관점에 따라서 참 많이 달리 보입니다. 달리 보이기도 하고, 달리 쓰이기도 하고, 달리 말하게 되기도 하지요. 이것을 문학적인 용어로 이제 관점이라고 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쓰느냐, 말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요, 관점이 존재합니다. 이 성경에도 관점이 존재를 해요. 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알면 참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약 성경 39권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이 무엇이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관점이에요. 아마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시면, 성경을 읽어가다 보시면 이런 그 말씀들을 많이 만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그 관점들로 쭉 쓰여 있는 기록들을 보게 되지요. 이 관점은요, 신명기 28장 그리고 레위기 26장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관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명기 사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은 저주. 이 관점 아래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딱 들어도 사실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요, 딱 한 권만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있어요. 딱 한 권이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에 해당하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해당한 욥기예요. 욥기. 이 욥기만은요, 이 관점에서 어긋나 있습니다. 벗어나 있어요. 우리가 욥기를 딱 읽다 보면 욥기의 원래 삶은 사실은 신명기 사관에 근거한 딱 그 복받은 삶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해서 복을 받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이요, 하루아침에 이유도 모른 채 완전히 그냥 망해버립니다. 재산도 다 날아가고요, 자녀들도 다 죽어버리고 온몸은 종기로 덮여버려요. 그래서 그 깨진 질그릇으로 막 너무 간지러우니까 퍽퍽 긁고 있는 그런 정말 처절한 인생이 되지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비참한 삶이 정말 한순간에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 욥이 갑자기 그런 망했다더라, 욥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 당했다더라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위로를 하려고 찾아오죠. 그런데 욥기 2장을 보면 너무나 상황이 처참하고 막 너무 어려우니까 이 친구들이요, 밤낮 7일을 같이 있었는데 한마디도 못 건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큰 어려움 당한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그런 상황이 있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밤낮 7일을 같이 있었지만 이 욥에게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다가 욥이요, 너무 고통스러웠는지 자신의 태어난 날에 대하여 저주를 합니다.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태어난 날을 막 저주를 하게 돼요. 사람 사는 것이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너무 힘들면, 너무 어려우면요, 다 그런 불평 비슷한 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이 막 악에 바치면 부모에게 뭐라고 막 따집니까? 철없이 따지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낳아달래? 응?
엄마가 낳았잖아. 자신의 태어난 날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요. 근데 아이들만 사실은 뭐 철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사실 우리의 태어난 날에 대해서 원망할 때가 있어요. 아유, 차라리 진짜 태어나지 말 걸. 태어나서 참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욥기 3장을 보면요, 자신의 태어난 날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막 저주를 해요. 그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저주, 그 가득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게 욥기 3장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욥이 자신의 태어난 날에 대해서 원망과 저주를 막 퍼붓자,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친구 하나가요, 입을 열기 시작해요. 그게 누구냐면 제일 먼저 엘리바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욥기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아멘. 욥이 엘리바스의 이 말을 딱 들었는데 사실은 서운함을 넘어서요, 정말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들어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야속할 것 같긴 해요. 일단 이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을 느껴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기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아멘. 너무 서운하고 너무 이제 배신감을 느낀 거죠. 사실 욥이 처음 고난당했을 때는요, 욥이요 굉장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굉장히 믿음의 고백을 하죠. 사실은 그렇게 막 다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들도 없어지고 자신은 지금 막 다 종기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근데 엘리바스의 이 서운한 말, 이 정말 배신감을 느끼는 말을 딱 듣자마자 믿음이 무너져 내려요. 그 말을 듣고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욥기 9장 17절로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락만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 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아멘. 엘리바스의 말 이후로요, 욥은 이제 이유도 모른 채 당하는 이 고통의 원인을요 하나님께 돌리면서 정말 괴로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실까? 이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지요. 자, 그런데 이때 이 괴로움을 느끼는 그 괴로움을 표현하는 욥을 보고서는요 또 다른 친구가 또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소발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1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루 지나시다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아멘. 욥의 친구들이 딱 볼 때는요 욥의 상황이 이건 정확히 저주받은 상황 같은 거예요. 그 시대 당대에 생각할 때 욥의 상황은 저주받은 상황인 거예요. 자식 죽었죠, 재산 잃었죠, 온몸에 병을 얻었죠. 영락없이 저주받은 상황이었어요.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이제 말을 참지를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은 죄가 있을 것이다. 지은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된 것일 거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참지 못하고 말을 해버린 뒤에는요 이제 막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세 친구들의 주장과 그 세 친구들은 너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다.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 벌을 받는 거야. 욥은요 나 아니라고 또 항변을 하죠. 그 세 친구들의 주장과 욥의 이 논쟁이요 사실은 욥기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정말 한 90%가 그 내용이에요. 욥기를 읽어보면요 근데 놀라운 걸 발견하는 게 욥의 친구들의 말들이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성경에 근거해서 정확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은 보다 보면 되게 은혜로워요. 어떤 말들은 굉장히 공의로운 것 같은 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의 친구들의 말을 읽다가 야 이거 참 아멘이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가 그 말 가운데 하나 저 가게집에 잘 걸어놓는 게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엔 힘이 창대하리라. 이게 그 욥의 친구의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논지에서요 전혀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관점에 딱 떨어져요. 친구들이 하는 말은요 그 다 진리였습니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틀렸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표현들이, 그들의 말이 성경에서 어긋남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틀렸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의 말처럼 너희의 말은 옳지 않다.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잘못하시는지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은 누가 악을 저질렀는지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그 악을 분명히 분별하신다. 이게 틀리냐는 거예요. 사실 친구의 말들이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죄가 있어서 어려움 당하는 것 같으니까 빨리 회개해라, 생각해서 회개내라. 이거 틀린 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편을 딱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욥의 편을 들어주실까? 그러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이 한 90% 차지하다 보니까 한 37장까지 그 논쟁들이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37장까지 펼쳐진 논쟁의 끝에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내가 묻는 말에 답을 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뭐 욥에게 물어보시는 거지만 친구들 다 들으라고, 너희도 똑같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계속해서 서로 내가 옳다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얼마나 옳은지 잘났는지 이 질문에 대답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으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는가? 자,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 누가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는가?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오직 욥만 대답을 하는데요, 욥의 대답이 좀 다릅니다. 욥기 40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아멘. 욥이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노를 그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너희가 리워야단을 잡을 수 있겠느냐? 사실 리워야단은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악어다, 어떤 사람은 뭐 물에 사는 괴물이다, 어떤 사람은 뭐 공룡이다, 뭐 이렇게 뭐 용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긴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이제 리워야단이 뭔지는 지금에서는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고대 근동 사람들이요 가장 두려워했던 동물이었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다면, 너희들이 다 옳다면, 자, 리워야단은 왜 못 잡냐는 거예요. 그 왜 못 다스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말로 하는 것을 들어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의 실상은 사실 너무나도 나약하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드러난 인간의 나약함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고백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욥의 두 번째 대답까지 들으신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의 말이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의 말이 욥의 말처럼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되는 건 이런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성경에서 벗어남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뭐 성경에서 좀 벗어나고 좀 이상한 말을 하고 야속한 말, 배신감을 느낄 만한 그런 정말 세속적인 그런 말들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요, 성경에서 전혀 벗어남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사실 한국교회는요, 이제 정말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한 20, 30년 예수 믿은 사람은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어지간하면 다, 교회 가면 다 평생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고요, 다양한 설교를 들어왔고요, 신앙서적도 많이 읽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그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그런 여러 통계 조사가 나왔는데, 성도 한 사람이 몇 명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까 했더니 평균 2.7명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교회 외에도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방송을 통해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다양하게 접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잘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요, 틀린 말도 잘 안 합니다. 말씀과 딱딱 일치하는 말들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말들이요, 정말 칼같이 날카롭고 무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봐라,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거다.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의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을 보는 것 같은 일들이요, 오늘날 교회 현실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재해와 난리를 보면서요,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보면서요, 성경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판단 딱 내려줘요. 냉소적으로 딱 판단 내려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알아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고 아무리 말씀에 대해 통달하여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판단할 수도 없다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줄줄 나올지라도 말로는 너무나 선하고 무엇인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실체는 어떤 존재이다?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바람 한 점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두려운 짐승 앞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게 그냥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막 말씀이 줄줄 나와도 사실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 잘 알아도요, 평생 예수 믿어왔어도요,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욥은요, 이걸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알아도, 우리가 아무리 평생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욥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저는 비천합니다. 제가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제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욥의 편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욥의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면 당신 앞에 겸손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신앙은요, 연륜이 더해갈수록 목이 곧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고, 그저 사실 우리는 구원해 주심만으로도 감사한 존재들인데, 그런데 예수 좀 믿고 나면 어느새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심판자들이 돼버리는 거죠.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잘 알아도, 말씀에 능통해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냉혈한 심판자가 된다? 그 사람들의 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요,
잘나고 똑똑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조금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내가 다 알고 내가 너무 잘 알아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저는 비천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요, 정말 말씀에 탁탁 맞는 말일지라도요, 욥이요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믿음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욥이 그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요 깊은 상처를 받아서 믿음이 막 무너져 내렸던 걸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서로에게 바보 같은 사람이 돼 주셔야 합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동료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좀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딱딱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바보 같은 사람이 좀 되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지혜와 연륜으로는요 사실 알 수 없는 일이 가득한, 하나님의 일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판단하면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서 해석하고 판단할수록요 우리는요 그냥 목이 고든 심판자가 되어갈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자가 아닌 그저 무르익어 하나님 앞에 더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주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